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독자로 생각하면서 쓰여진 복음서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책은 비록 그 책 자체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만 독자를 생각할 때 유대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쓰여진 복음서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온전히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독자로 생각하고 쓰여진 복음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한 단어로 정의를 내려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딱 어울리는 말 한마디를 찾아내는데 그 말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이 헬라어 우리 성경 원어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지요. 로고스가 뭘까? 플라톤의 철학을 보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때 쓰이는가 하면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적인 세계와 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연결하는 그 중재자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우주의 근본 원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메시지 혹은 언어 이런 말로 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단어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 말씀, 우주의 근본 원리, 하나님 편에 속해 있던 그분이 우리의 현실 세계, 곧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더 깊이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그리스 철학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는 육체를 좋은 곳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중시하고 그들이 가장 고결한 곳으로 여겼던 것은 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지 않고 영으로만 오셨다가 다시 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 로마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이단도 생길 정도였으니까 그들은 철저히 육신은 죄되고 영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오늘 요한복음은 뭐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으로 친히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시고 그분의 몸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육신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름다운 육신으로 빚어져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더럽어진 모든 죄를 다 씻어내셨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 한마디로 세상이 변화됩니다. 세상에 질서가 생기고 세상에 생물이 창조가 됩니다. 식물이 생기고 바다에 물고기가 다니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땅에 짐승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도 창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생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할 때 그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하나님께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통로가 곧 말씀이시며 그 생명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요한복음은 또 다른 말로 빛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다. 왜 생명을 빛이라고 표현할까요?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다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 아래서 신음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아래 그 권세 아래 있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해도 죽으면 다 끝나버리고 허무해지는 것이니까요. 소망 없는 삶은 어둠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아무 소망 없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의 소망이 생겼으니 어두움에 비친 것과 같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의 권세 아래 어둠에 덮여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비쳤고 소망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 속에 살아가고 있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발견한 것이 뭐냐 하면 빛이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께 생명과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그분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그는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생명 그 자체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어두운 곳 죄인들의 세상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같은 생명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시면서 그분이 이 땅에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습니다. 깊고 깊은 어두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그 어두움으로부터 해방시켜서 빛을 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살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예수님도 겪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우리 마음이 어떠한가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오는 무리를 예수님이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모습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에 있는 떡과 물고기에 예수님께서 복을 내리셔서 그것으로 그 굶주린 무리를 다 먹이셨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은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하고 괴로운지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점에서 은혜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는 것이 은혜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기만 하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져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을 떠나서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생명을 받아들여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인생의 빛을 발견하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예수님은 고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는 우리가 예수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요청하는 어떤 도움의 요청에도 거절하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내게 크구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뭔가? 이 말씀을 헬라어로 그냥 직역을 한다면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혹은 은혜를 뒤따르는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이렇게 번역하면 좀 멋이 없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죠. 17절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라고 하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뒤따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은혜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라는 은혜, 그 은혜를 완성하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신 기준이므로 율법 그 자체가 하나의 은혜라는 것이죠. 왜 율법이 은혜인가? 죄의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같이 되어버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모든 선악을 판단할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선악을 판단할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선하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악한 건데, 이제 죄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것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유리하면 선이라고 하고 나에게 불리하면 선한 것도 악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죄를 지어도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둠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타인의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로 생각하셨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의 기준에서 떠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죠. 그러니 율법은 은혜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내가 기준이니까 욕심을 부려도 나는 항상 옳으니까 욕심인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탐내지 말라 명령하시니까 내게 욕심이 있구나 알게 되고 그것이 죄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면 탐심을 부리지 말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잘 안 돼요.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은혜인데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을 깨닫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줄 뿐, 율법을 믿어서 구원을 얻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가운데 헤매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곧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는 선생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이 준 은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은혜를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폐지하고 다른 법을 제시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율법의 은혜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수많은 논쟁 속에서 율법의 법조문에 묶여있는 그 법을 지키면 구원받으리라 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품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참된 정신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치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유독 안식일 논쟁이 많은 이유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장애인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으면 안식일에 하지 마시지, 안식일에 또 병을 고치시고 안식일에 또 병든 장애 입은 자를 낫게 하셔서 논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율법의 목적은 율법 법조문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베풀고 생명을 회복하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안식일 규정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안식일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안식일법을 안 지키면 혼날 거야가 아닙니다. 안식일은 생명이 쇠해진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이 쉬고 힘을 얻어서 생명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능력 있게 살라고 주신 복된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6일을 지내고 6일 동안 노동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안식하여 생명을 회복하라. 너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안식일을 가장 잘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식일 날 유독 병든 자를 고치시고 장애 입은 자를 고치셔서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점에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또 구약의 율법에 보면 많은 율법이 제사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의식이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내 몸에 피를 흘려 내 몸에 채찍질을 가해서 벌을 받는 것보다는 다른 짐승을 나 대신 속죄 제물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속죄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이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는 아침에도 제사하고 저녁에도 제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 지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이죠. 오늘 지나고 내일을 또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러 번 드릴 제사를 한 번의 제사로 완성시키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분의 몸으로 그분의 피로 드린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위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흘린 피를 기억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구약의 은혜, 율법의 은혜는 미완성된 은혜였으나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메신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에 계시다가 그 품을 떠나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는 사랑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안겨 있으시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그분의 품 안에도 사랑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안에 가득한 그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걷고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와 함께 마시고 우리와 함께 웃고 우리와 함께 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상처와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것으로 그분의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같이 못난 이들을 향하여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해 주시니 그분의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눈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펼쳐져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토크쇼 사회자인 스티브 하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무명 시절에 극심한 가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집이 없어서 낡은 차 한 대에서 잠을 자고 생활했습니다. 노숙자처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는 어려운 삶을 쭉 이어갔죠. 그가 유일한 수입원으로 삼은 것이 뭐냐면 그 동네 코미디 클럽에 가서 그 1인 토크쇼 하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혼자서 사람들 웃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코미디 클럽이 있는 모양인데요. 근데 그에게 이 직업도 늘 불안정해서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못하니 늘 가난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다른 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중요한 오디션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도시로 가려면 그 오디션에 참여하려면 비행기표를 사서 가야 되는데 먹고 살기도 힘든 마당에 비행기표를 살 돈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코미디 클럽이 있는 그 마을에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다니던 한 노부부가 이 스티브 하비의 사정을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비행기표를 포함해서 생활비로 거기 가서도 뭐 잠도 자고 해야 되니까 생활비로 할 만큼 충분한 돈을 주었는데 $1,700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이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하비가 나중에 자기의 이야기, 이 노부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1,700 이야기라고 이 이야기를 이름 붙였습니다. 이 노부부는 그에게 이 돈을 주면서 그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웃게 할 거라고 그를 축복하면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가난한 젊은이 스티브 하비를 축복하여 준 이 돈으로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오디션에서 당당히 합격을 합니다. 그가 유명 코미디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스티브 하비는 강연이나 혹은 토크쇼 같은 데서 나와서 이 $1,700 이야기를 하면서 그 노부부가 사준 것은 비행기표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였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는 누군가 사다리를 잡아주지 않으면 위로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자고 늘 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소망 없는 삶에 주님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 노부부가 가난한 젊은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의 인생을 바꿔 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해 주셨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치 있다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 목적을 이루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대림조를 보내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또 다른 은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고 이 땅의 어두움을 향해 빛을 비춰주는 빛의 자녀가 되고 이 땅의 생명이 사그러져 가는 곳에 생명을 나누어주는 생명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을 깨우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생명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그 능력, 그 권세를 알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빛을 공급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